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이르되 부가던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회개하셔야 합니다라고 잡았습니다. 기독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회개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듣지만 실제로 회개하라는 이 말은 그렇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회개 벌써 하면 뭔가 잘못 산 것 같고 뭔가 고백해야 되고 뭔가 나를 이렇게 질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단어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실제로 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뭘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회개하라고 외쳤겠어요? 왜냐하면 그 회개가 전제가 돼야, 삶의 방향이 돌이킴이 돼야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특징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의 길을 준비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준비하는 하나의 방편이 회개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항상 시작은요 회개로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작이 뭐라고 있어요? 회개니까.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까? 왜 은혜를 못 누릴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난 저 사람처럼 못 누리고 있지? 왜 나는 신앙에 이렇게 경험이 없지? 그 사람의 항상 삶을 보면 우리가 딱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아유 쟤 강팍해, 아니면 쟤 자기 주장이 세, 아니면 쟤 좀 내려놔야 돼, 아니면 쟤 회개해야 돼, 이런 말 쓴다는 거예요. 벌써 쉽게 말하면 시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시작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담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릇이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은혜를 담을 수 있겠어요? 이제 회개라는 게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회개 그러면 왜 싫으냐면 뭔가 내가 잘못 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뭔가 내가 잘못한 거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뭘 잘못했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봤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뭐라고 말하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그렇게 잘못 산 거 없어. 내가 볼 때 기독교인보다 더 잘 산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리 도덕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자 7절 볼게요. 7절 8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재밌는 말을 하나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특권이 선민의식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특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 너가 뭐가 자격을 갖춘 것, 너가 가진 것 대단하다고 생각하니? 야, 그거 하나님이 돌들로 그냥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재정, 능력, 세상에서 알아주는 명예, 권력, 우리는 이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죠. 그렇죠? 우리는 순서를 정하잖아요. 그 순서가 뭐에 정해져요? 갖고 있는 거에 따라, 실력에 따라. 그렇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번호순을 어떻게 해요? 키 작은 애부터 해요. 왜 키 큰 애부터 안 해요? 난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아니, 키 큰 애부터 1번, 2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왜 꼭 키 작은 애부터 해요? 저는 맨날 앞자리에 앉아요. 또 그게 자리가 돼요. 키가 작은 게 자리가 돼요. 키가 작은 게 위치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지금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중심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이게 죄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붙잡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존재가 뭔 줄 아니? 왜요? 너가 너 거를 지킬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 너가 영원한 존재라고 생각하니? 너가 너 자신이 진짜로 가치 있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니? 너 멸망하는 존재야. 너 죽는 존재라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먼저 세례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야. 왜? 너는 항상 잘못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너는 멸망의 존재라니까. 이런 거예요. 너는 죄인끼리 부닥쳐서 네가 요만큼 잘하는 것 같지? 아니야. 너는 본질적으로 좀 잘하면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해. 하나님이 뭘 주면 축복을 축복으로 받을 자격이 없고 그런 실력도 없어. 뭔가를 줘봐. 네가 얼마나 그것을 힘을 남용하는가. 얼마나 남용하는가. 뭔가 없어봐. 얼마나 네가 열등감과 얼마나 너의 입술 속에 불평과 투덜거림이 많은가.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쉽게요. 뭐 할 때 뭐 찌질대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어쩌고저쩌고 말하죠? 그러죠?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인됨을 갖춰준 게 있죠. 뭐예요? 비타민 먹는 거 죄인이에요. 죄인. 죽어가는 거 알고 몸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니까 뭔가를 채워서 하는 거, 화장하는 거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늙어가고 죽어가니까 변장하는 거. 여자들 화장할 때마다 뭐예요? 난 죄인이다. 비타민 처먹을 때마다 죄인이다. 나이가 들어서 비타민을 많이 먹거든요. 죄가 풍성하다. 그렇죠. 또 뭐예요? 투덜댈 때. 왜? 실력이 없으니까. 누군가 변명하니까. 분노하니까. 없다면 찌질대고 세상에 돌리니까. 그죠?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정의롭다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정의로움을 얘기할 만큼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정의롭게 살았습니까? 나는 저만큼은 안 했어. 그만한 힘이 없었겠죠. 그만한 힘을 줬으면 안 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한다?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분노 아니에요. 그게 내 중심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다.
우리는 잘잘못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란 이런 뜻을 가져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회개란 방향성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얼마큼 돌이키냐면 180도 돌이킨다. 180도란 건 뭐예요?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라. 그러니까 너의 삶을 완전히 180도 돌리지 않는 한 너는 안 된다.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건 이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라 해요. 우리는 틀어지니까, 계속 틀어지니까.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변하지 않는 분한테, 진리한테. 예?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말해요?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좌로 치고 우로 치우쳐요. 잘나면 잘난 대로 치우치고 못나면 못난 대로 치우쳐요. 자기 중심적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방향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날마다 회개한다. 어떻게? 날마다 틀어진 방향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틀어지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 잘못한 거 이게 아니라 너 삶의 방향을 다시 체크했니? 점검했니? 너 요즘 일이 좀 잘 된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날 축복하세요. 좋아요. 그렇게 가니? 하나님이 준 축복이 축복이니? 여러분 제가 기도 응답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예스. 주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대로 주신 것. 또 뭐예요? 안 된다. 세 번째가 기다려라. 이렇게 가죠. 그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예요? 나 기도 응답 받았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줬어. 그게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로또 1000억 됐으면 좋겠어요. 1000억 줬어요. 응답 받은 거예요? 그 1000억으로 타락하면 응답이에요? 응답은 이거예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 응답에 예스라고 했을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 예스죠. 주셨는데 제대로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저주죠. 저주죠. No.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을까? 두 개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주셨나? 하나님이 왜 아니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에 맞춰져야 기도가 제대로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타락을 안 하죠.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사줬더니 핸드폰으로 맨날 게임만 해요. 그게 지금 부모가 사준 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부모가 사준 거에 대한 후회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한 대로 주시고 준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후회를 만들어내게 할지 뭔지 아세요? 줬더니 이게 하나님을 놓쳐요.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 주든 안 주든 내 삶에 어떤 일이 있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뭐가 틀어졌지? 뭐가 욕심이 들어왔지? 뭐에 마음이 뺏겼지? 뭘 놓쳤지? 하나님 아닌 뭐가 내가 들어왔지를 점검해서 맞추는 것 하나님께.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제 왜 이 회개를 하라고 그러냐면 단순히 주님께서 방향을 맞춰라 하는 이유에는 거기엔 더 깊은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나보다 뒤에 오시리를 준비하는 자다요. 근데 그 준비를 회개로 왔단 말이죠. 틀어진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잡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잡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누려야 되는 거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틀어져 있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회개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데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은혜를 못 누릴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방향이 틀어져서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은혜를 똑같이 안 누려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목차 낼 때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을 할 때. 성경 많이 읽으라고 청년들한테. 좀 부탁한다고. 그리고 또 뭘 부탁한 줄 아세요? 우리 시대는 기도가 풍성할 때였어요. 기도원도 많았고요. 우리는 심야도 그게 아니라 철야였어요. 저는 20대를 다 철야 기도를 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걸 체험했고 기적을 맛봤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시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청년들은 정보가 많고 머리만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우직하게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지를 뭔지를 모른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파하는 걸 모른다예요. 왜 모를까요? 왜? 삶이 틀어졌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해요? 핸드폰을 사시면 그건 저주라니까요. 은혜를 은혜되게 못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란 뭐예요? 날마다 항상 하나님께 내 방향을 정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체험하는 시작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외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준비한 그릇이 뭔가? 회개의 모습이 도대체 뭔가? 오늘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자는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죠. 그죠? 열매라는 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그죠? 너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보면 저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요. 아니고 회개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회개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왜? 열매니까. 사과나무가 열리면 사과나무인지 알잖아요.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자, 보세요. 10절.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요. 뭘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뭘 하면 맺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11절부터 읽어줄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고발은 폭력과 협박, 사기, 거짓에 갈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 하니라. 이제 이게 열매예요. 유치원생도 아는 건데, 그렇죠? 유치원생도 아는 거죠. 애들한테 어렸을 때 뭘 가르쳐요? 과자 먹으면 야 목사님도 갖다 줘. 애들이 안 주거든요. 이 과자가 어떤 과자인데? 그럼 엄마가 가르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야. 사람은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자, 아이한테는 편하게 말해요. 그렇죠? 왜? 과자니까.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까지 과자 나는 수천 봉지를 사줄 수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는 인생의 과자가 현재 하나인데 그래서 아이잖아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자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의 중요한 것이 생긴 건 다르죠. 옷 두 벌? 나 한 벌 줄 수 있어. 진짜 저한테 옷 한 벌 줄 수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저 초청해 주세요. 가장 명품을 빼올게요. 여러분이 부들부들 아끼는 가장 명품을 내가 빼올게요. 이건 안 되는데? 이 옷은 안 되는데? 내가 주고 싶은 옷은 다 갖다 쳐놓고 나머지 거 쓰레기? 줘도 있어도 없어도 하는 것? 이게요. 옷 두 벌? 한 벌 주는 것? 이게 내가 아끼고 내 이익과 관련될 때는 달라지죠. 안 그래요?
정직하게 너가 맡은 것을 세리들은 정한 것 위에 거두지 말라. 왜 세리들이 더 거둘까요? 왜 세리들이 정확하게 안 걷고 더 거둘까요? 그게 자기 이익이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게 자기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니까.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니까. 네. 군인들, 이 당시에 군인들은 그냥 지금의 군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당시의 시대는 군인이 힘을 가진 시대였어요. 파워를 가진 자들이에요, 파워를. 권력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권력을.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힘을 남용하지 마라. 받은 급료에 족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권력을 남용하면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걸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남용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강탈하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고 네 힘을, 군인이 뭐예요? 정확하게 보호한 데 쓰고 주는 급료에 만족하라. 우리가 유치원 때 이걸 다 배웠지만, 사실은 유치원 때 배웠지만 이거를 실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 속에 쉽지 않음을 알아요. 아니, 더 깊게 좀 나갈까요? 좀 넓게 나갈까요?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강탈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요. 내가 받은 월급에 살아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볼까요, 한번? 우리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 대로 볼까요? 여러분 살아갈 때 진짜 받은 걸로 내가 만족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걸리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뭔가를 더 추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된다면 여러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욕심과 이익을 내려놓으세요, 진짜?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싸움 하고 있으니까. 진짜 사람을 사람으로 보세요. 진짜 결혼할 때 신앙과 성품만 보세요. 다른 거 안 보세요? 가진 거 안 보세요? 직장, 직업, 가진 거 판단 안 하세요? 힘을 추앙하지 않으세요? 하잖아요, 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내가 이 땅에 그걸 지켜간다는 이 싸움이 쉽죠. 왜? 세상은 이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이걸 다 추구하고 있잖아요. 99%가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1%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가난해지고 쪼다가 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되고 바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쪼다가 돼요. 그러니까 지키면서 불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키는데 화가 나요. 지키면서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화를 내요. 왜? 쉽지 않으니까. 회개의 열매가 쉽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줄 때 중요한 게 있다.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방향에서 돌이키라는 뜻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으니까. 힘을, 권력을 추구했고 힘을 갖는 것을 추구해서 그걸 갑질하는 그것이 인정되고 어쩌록 갑질할수록 자기 능력이 드러났으니까. 어디 까불고 있어. 나 건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게 드러났으니까. 내가 조금만 하면 돈이 세리가 어마어마하게 벌었으니까. 특히 이 당시의 세리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마음만 먹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 눈만 하면 깜빡 하면 여러분 3천억 들어온다면 그거 깜빡 한 번 정도 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 한 번에 3천억이라면 그런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고요. 쉽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근데 세리완이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했어요. 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적으로 깊이 나가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 전제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세상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 방향을 다시 맞출 때 네가 하나님께 맞췄다는 건 뭐냐면 뭐예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과 사람 사이의 기본이 회복돼야 된다. 베푸는 마음,
나눠주는 마음, 정직하게 살려는 마음, 힘을 남용하지 않는 마음, 이게 점검돼야 된다. 우리의 회개는 뭔지 아세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나? 오늘 나밖에 모르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주님이 나에게 베풀려고 노력했나? 오늘 나는 나에게 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나? 오늘 나에게 준 이 힘과 이것을 강탈과 남용과 내 자랑에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를 만족하며 베풀며 살아가고 있나? 그 힘을 하나님의 팀답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회개예요. 이게 돼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한 사람의 예를 들어줄게요.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사도행전에는요, 복음서가 끝났으니까 이제 제가 좀 얼마 정도 지나면 사도행전을 강의 설교할 겁니다. 사도행전 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가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나갈 때 몇몇 사람의 그 이방인의 복음에 나가는 예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길게 나오는 자가 고넬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예요. 근데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 5절.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대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자, 백부장, 군대 백부장이에요. 파송된 군대 백부장은 막강한 힘이 있어요. 막강한 힘이 있어요. 백부장 정도면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유대에 파송돼 있는데, 이 파송돼서 오면서 이 사람이 여기서 누구를 발견했냐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 시작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세례나 성령의 은혜나 이걸 체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방인의 시작으로. 그죠? 자, 10장 21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21절,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이시며 만나게 했어요. 22절 봐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그는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럼 고넬료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백부장의 군인인데 힘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강탈하지 않았어요. 빼앗지 않았어요. 고넬료가 가는 것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의인이래요.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르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봐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도우려고 노력했고, 그 사람이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는 말을 듣고 회개한 자도 아닌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제자도 아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란 분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난 삶의 열매가 뭐였냐 보면 그 열매가 힘을 남용하지 않는 거였고, 의롭게 사는 거였고, 구제하며 사는 거였고, 베풀며 살며 함께 사는 거를 실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회개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 10장 34절 보세요. 37절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을 줄 깨달았도다. 그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을 줄.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 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도 들었다는 거죠.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것이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누구 얘기를 들었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며 반포했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왜?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다면 이 고넬료는 이런 삶을 살아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외침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외친 것들, 그것이 이 지금 삶 속에 이 고넬료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은 나쁜 삶이고 잘못된 삶이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방향이 죄와 멸망의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방향의 돌이킴이 벌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44절 48절. 고린도서 10장 44절부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림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로 머무기를 정하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의 세계는 물세례죠. 물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 방향을 마치겠습니다. 내 방향은 죄입니다. 이렇게 살면 난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회개의 물세례예요. 우리가 여기서 물세례를 줄 때 여러분이 그 물세례를 받을 때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 마치겠습니다. 그 물세례를 받고 성령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고넬료는 성령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먼저 성령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체험해요. 은혜를 체험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죄인인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했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돌이킴의 세가 물세례를 어떻게 안 줄 수 있으리요 하고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론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지만 준 거란 말이죠. 성령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는 물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벌써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임재하고 시작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다시 잘못을 고백해라, 잘못했다고 말해라, 이런 오늘 내가 뭘 잘못했지 반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오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파워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의 역사인이 뭔지를, 하나님과 함께하는지는 뭔지를 그걸 경험해야 기독교인이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인생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나눠줘라, 성실해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죠. 왜 가르칠까요? 그래야 인간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인간이 되니까.
네가 아무리 높은 직업을 갖고 권력을 가져도 너가 정직하지 않고 너가 야비하고 너가 너밖에 모른다면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해가 된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칙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 늦지 말라고 말할까요? 왜 예배 시간에 나가라고 하지 말까요? 왜 영아시대에 예배 드릴 때 제가 가끔 가서 얘기하거든요. 아이 때문에 예배 놓치지 마. 애가 왔다 갔다 해서 과자를 줄 수는 있지만 여기 한강 고수부지온 거 아니거든요. 지금 과자 준 사람 깜짝 놀랄지 모르겠어요. 예배에 애가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애한테 뭘 주는 거지 애와 놀기 위해 온 쇼핑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모차를 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귀는 열려 있어야죠. 왜요? 삶의 모습이 잡혀야 은혜가 임하니까. 왜 은혜가 안 입을까요? 나는 맨날 교회 가는데 왜 은혜가 안 입을까요? 나는 기독교를 30년 믿는데 왜 은혜가 안 입을까요? 왜요? 깨진 그릇이니까. 회개 열매가 없잖아요. 조금만 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하면 나타나고 조금만 하면 다 자기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건요, 하나님이 역사라면 이거밖에 없어요. 애들이 지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세요? 애 안 키워봤어요? 길 가다 어떤 애 남자애가 뒤집어 엎어지더라고요. 옆에 딱 지나가는 엄마들이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있어요. 저 새끼를 그냥 확. 남자아이 키운 부모였어요, 분명히. 여자를 키운 부모님은 어머 어떡해 이렇게 말을 해요. 남자 2명 키우면 그런 거 없어요. 저 새끼를. 그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잡죠? 하나님이 잡으라는 소리예요, 그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잡죠. 기다려주죠.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르죠. 하나님이 한번 잡으면 무섭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잡으면 아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게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죠. 하나님은 잡으려고 마음하면 그때 무서워져요. 그전에는 은혜와 기다림이 있는 넉넉한 분이에요. 왜 하나님 어디 있어? 왜 내 인생에 이래? 그 말은 뭐예요? 기다려주는 하나님 앞에 잡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이를 좀 보세요. 그냥 인생을 볼 때 하나님만 보지 말고 주변을 좀 보세요. 불평하고 투덜하고 저렇게 말하면 좋으세요? 교회에서 모였을 때 샘터를 하고 공동체를 할 때 말을 툭툭툭 하면 좋으세요? 찌르면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마음을 담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너무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때문에, 기다림 때문에 놓치고 있는데, 실제는 은혜가 깊어지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세례요한이 외친 게 그거예요.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요한이 외침이 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우리 세례요한이 먼저 앞서간 길을 준비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오셔서 예수를 맞이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죄란 방향이 틀어졌다.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는 틈만 있으면, 조금만 놔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내 맘대로 하려는 속성이 강하다. 그래서 회개란 이런 뜻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틀어진 걸 다시 하나님께 쓰고 점검하고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도 온전하게 서야 될까를 바라보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눈을 방향을 자꾸 틀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틀어요. 제일 비겁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지사님 때문에, 누구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누가 성도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비겁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집사도 받고 장로도 받고 목사도 받고 성도도 받는데 하나님은 안 받어를 고백한 거예요. 네 눈이 틀어졌기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그건 실족하는 게 마땅해요. 마땅해요. 아셨어요? 목사 묵상하고 성도 묵상하면 실족해요. 세상 묵상하면 실족해요. 알았어요? 거기는 다 죄밖에 없기 때문에 실족해요. 다 실족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앞에 서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 앞에 내 알을 청건하고 깨끗하게 해라. 그럼 너는 온전히 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역사가 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